안녕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셨고, 저희들이 삶 속에서 또한 오늘과 같이 매일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한나라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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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어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며 외치니 이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모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갈망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갈망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이야기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들어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며 너와 함께 교제하기 원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의 닭과 같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은혜와 능력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모두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왔다가 사라지는 아버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행하는 것도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더 간절히 더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이겨낼 수 있는 뜨거운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채워지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아뢰고 있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오니 주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아버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닭과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오늘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를 시작할 때의 그 믿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이 찬양을 통하여 넘쳐나게 하시고, 뜨겁게 간구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들 계시나요? 날씨는 무덥지만 주님을 향한 그 열망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 또 화요일 우리 학생 청년부 수련회가 영월에서 새축복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오전 10시에는 우리 전교인 여름 세미나가 있습니다. MBTI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BTI 훈련.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이런 성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 또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세미나에 이제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제 미리 진단 훈련을 검사지를 좀 풀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진단지를 직접 우리가 구매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거든요. 예, 진단지가 가격이 거의 10,000원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요 검사지를 이제 푸는 시간을 오늘 오후 2시에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함께 오후 2시에 오시면 좋겠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요, 따로 요 시험을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검사지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드리든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은 오늘 2시에 오시면은 오늘은 이 검사지만 풀 거예요. 예, 그리고 세미나는 토요일 날 우리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세미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목장 모임은 8월 한 달 동안 쉽니다. 예, 모임은 모이지 않지만 예, 우리가 더 자주 교회에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시고 또 차도 드시면서 교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 나눔방 모임은 쉬지 않고 모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말씀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는 8월 마지막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2부 예배에 앞서서 한 10분 전에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마음을 열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8월 한 달 동안에 읽고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노래가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돈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지혜가 힘이 아니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주 여호와를 노래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 여호와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19절 상반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느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러시며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는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송이 있는데 찬양이 있는데 제가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그 성인이 된 연예인들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제 꽤 오랜 동안 어렸을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인데 한 30년, 40년 만에 만나니까 좀 그 얼굴이 좀 많이 바뀌어져서 좀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서 이 사람이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는데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 내 친구가 만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고 이렇게 생활해 온 지가 뭐 서로 10년, 뭐 20년 되신 분도 계셔서 지금은 매주 보고 하니까 그렇게 뭐 변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변한 걸 모르겠지만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친구들을 길을 가다가 한 30년 만에 만나봤어요.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끔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인사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저분을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당황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물론 뭐 얼굴과 신체의 변화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것 말고도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의 변화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요, 정말로 돈을 치독하게 아껴 썼던 그러한 친구인데, 다시 만나고 보니까 누구보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같이 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또 나눔을 실천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보니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친구가 누구보다도 느리고 게으르고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또 빠르게 일을 하는 바지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가 보니까요,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에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제 제가 산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경험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떤 마음이 조금 생기냐면은 건강을 좀 더 유의해야 되겠다. 안전한 곳에 다녀야 되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좀 더 안전한 그런 길을 걸어 다니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엇인가 이런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이 또 바뀌어지면서 결단이 생기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요, 성경 안에 나타나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요, 야곱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야곱에게는 형이라는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지기 싫어하고 욕심도 많았던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가 자라나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빼앗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형을 피해서 멀리 하란이라는 땅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야만 했던 그러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 수십 년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양을 치는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야곱은 또 훗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많은 양과 소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들을 낳게 되어서 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자리에도 임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모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 다 죽어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못살게 굴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결국에는 또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이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했다라고 했어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며 씨름했을 때 그의 인생이 그 이후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자기의 힘으로 살아오다가 광야의 떨기나무 속에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죠.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예,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됩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이들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바울 역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읽어보시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원래 베냐민 지파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요, 뼈대에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당대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인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인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좋은 가문의 사람, 능력 있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당대의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자가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첫 번째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딱 보면은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누군가 자기를 건드리거나 자기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마구마구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본인이 직접 다메섹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자발적으로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특심이 있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 사울이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왠지 이게 너무 낯설지만은 않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비방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갚아줘야죠. 2배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 강하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동분서주 뛰고 있지만 가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사울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도 하고 비방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서 사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울을요,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 주셔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핍박하는 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있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 사울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혼내려고 찾아왔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시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는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이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15절 이하에서는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전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를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지 바울을 그의 잘못을 징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선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또 그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기 위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사울을 만나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예요. 이 사울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악한 모습인데 그러한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사울을 만나시고 그를 선택한 것은 은혜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역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남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무엇인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의 삶을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울, 즉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자, 먼저 말씀을 보시면은요, 3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가 보면은 빛으로 오셨어요. 밝은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의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울에게도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밝았는지 그 밝은 빛 때문에 사울이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 도시 안까지 들어갔다. 손에 이끌려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사흘 동안에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까? 먼저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먹는 즐거움이에요. 이 먹는 즐거움이 딱 사라졌다. 그거는 인생에 대한 어떠한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 이 먹는 것조차 거절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라는 것,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즐거움이 다 사라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던 세상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았다, 포기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울의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모습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주님을 정말로 만난 자들이라면은 세상이 주는 이러한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모습들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자들이 갖는 특징,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우리도 그 즐거움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세상이 주는 이러한 기쁨들,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세상의 즐거움에 대하여서 눈이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그 즐거움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사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17절, 18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를 이 사울에게 보내어서 안수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힘을 다시 얻게 된다,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게 된다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단지 육신의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보지 않는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보게 될 때에도 이 사울이 보게 되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만을 보고 먹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소명, 사명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그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15절, 16절 말씀은요,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사울이 다시 보게 될 때 무엇을 주님께서 그에게 보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이방의 사도라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그 사명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이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여서 보게 하실 때 이것을 그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려운 마음, 나는 싫어요, 이런 말을 했을까요? 두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그에게 충만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사명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5절 16절에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지를 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두 번째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그의 눈이 감겨지는 것이었다면은 이제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여기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향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향한 우리의 눈이 감겨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띄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에 눈이 띄어지고 거기에 눈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눈이 감겨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주시며 그에게 변화를 이끄셨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눈이 감겨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눈이 다시 떠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는 이전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즐거움에 대하여서는 눈이 감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의 눈을 뜨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세상을 향하여서 감기게 하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이 즐겁지 않고 먹는 것조차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있어요. 다시 그 힘을 내어서 음식을 먹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울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식이기도 하고 헬라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로서 살았던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눈을 뜨면서 그가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 TV 프로그램 속에 나왔던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서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해버린 친구들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이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전에 세상의 즐거움들이 더 이상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과 같이 우리는 혈기가 왕성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눈이 떠 있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즐거움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감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시 눈을 뜨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케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과 같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울을 불러 바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며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주의 백성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공급자로서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귀한 예물들을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건축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또 여러 종류의 예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